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모아가지고 인사하는 심정으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려서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같이 예배 드려서 행복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한번 한 해를 모아서 계속 하니까 이거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했는데 이제 우리는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한 해 2018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해 어떤 결심을 해야 이 시간에 좋겠습니까? 또 우리 최대 관심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 이렇게 지나간 날들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미래, 새로운 날, 새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을 꼽는다고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오늘 선택하면서, 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야곱은 자기 인생을 역전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방황하며 고통 중에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며, 또 야곱은 아름다운 변화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아픔, 상처, 이런 힘든 모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성숙한 인생을 살도록 변화의 기회를 삼았다 말씀인 것입니다. 또 야곱은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해 나갔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인생이 마지막에 직면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귀하게 삶을 마감하고 이렇게 마감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후손들이 나를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이라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멋진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며 송년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고, 지렁이 같은 인생을 미물처럼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실어버리지도 아니하며 끝까지 사랑하시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 야곱처럼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는가니, 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이 원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조금 상이합니다. 야곱은 믿긴 믿었는데 누굴 믿은 거니 내용이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믿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소용이 없다 라는 믿음과 내가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이 노력해야 얻어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야곱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하면 거짓말 친 거죠. 사기 친 거에서 뺏어나가기. 왜? 자기가 노력해.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삼촌 나반에로부터 많은 재산을 빼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한 번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뒤로 물러선 적이 없었던 야곱. 그의 삶에 불가능은 없다, 패배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의 삶의 모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살았던 야곱.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걱정이 되어졌던 야곱에게 가장 힘든 문제의 모임관이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동생에게 장자의 권리를 사기당했던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아주 풀리지 않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형을 만나려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 발걸음입니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은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 사러 가게 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양식 사러 가는 그때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국무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그의 양식 사러 온 야곱의 아들들에게 형들인데 볼모를 잡고 당신네들 거짓말 친다고 해가지고 딱 붙잡아 놨어요. 그때 죄목으로 도둑질 했다는 죄목으로 애굽의 인질로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장 14절 말씀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야곱은 앞에 형을 만날 때 자기 힘으로 모두 인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형 만날 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야곱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독뼈가 위골되어지는 사건도 만나게 되어지죠. 두 번째 사건은 양식 사러 가게 해주고 그래서 비로소 자기 자식을 안 잃어버리려고 애를 한번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을 잃어버리죠. 이때 고백할 때는 내가 안 내 노력,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안 잃어버리겠다고 했던 그분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꿔나갔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노력을 우리들의 꾀, 우리들의 힘으로 물론 살아야겠죠.
여러분 잘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야곱이 인생의 황혼에 와가지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믿지 못했기에 야곱은 스스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데서 나온 삶이었지만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분명히 믿는 사람으로 야곱은 변화되어진 거예요. 나는 지금 죽지만 우리 모든 자손은 애굽에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환도뼈가 위골될 것 같은 고통 아픔을 겪는 것이 뭡니까? 나를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꿔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무언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은 결코 축복은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가 지금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기 전까지도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보지 못한 적이 없어요. 그는 부도 가져봤고 사랑하는 사람도 가져봤고 갖고 싶었던 하나님의 축복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다 받았고 양보라는 것도 없고 그에게는 포기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아들에게 맡긴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노력, 이 놀라운 이런 삶을 살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아픔과 같은 이런 고통 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여기서 야곱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아들을 내보내는 때는 지금 인주를 붙잡혀 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야만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했던 그 믿음이었기에 그 아들을 함께 이루면 이루리로다.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가 모든 형제들이 돌려보내시기를 원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 맡겼더니 이 아들을 내어놨더니 나중에 조금 있어 보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보니까 술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주 총리만 타고 다니는 귀한 아주 좋은 차가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값이십니다. 이 수레가 온 걸 보고 총리 대신 그 어마어마한 수레를 보고 사실인 줄 알고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니 내가 살아서 내 아들을 한 번만 보고 내가 죽고 싶다라고 그 수레에 몸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환도뼈를 겪는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장마비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18년도도 얼마나 우리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힘들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의 가족이 한 민족을 태동하는 이제 발단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승길로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내 꾀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약탈자, 야곱이라 이름은 약탈자, 빼앗는 자거든요. 그렇게 쟁취해서 빼앗던 사람인데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보세요. 잃어버렸던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애국에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갔는데, 그 이집트 애굽에 바로 왕이 있어요. 왕이. 근데 바로를 만나서 그 아버지 요셉이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왕 앞에 서게 했었을 때 야곱이요 그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쓰든지 땅을 좀 받아야 되고 양식을 좀 받아야 되고 요 꾀로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애국 왕을 오히려 보잘것없는 늙은이요 외국에서 이민 온 야곱이 이 왕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진 자가 없는 사이에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에게 땅을 얻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양식을 얻어야 근거리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일국의 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49장 보면 야곱이 죽음 직전에 자기 자녀들을 불러놓고 다 창세 49장에 축복을 해요. 근데 자녀들이 그 축복하는 내용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남의 도움을 더욱더 필요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축복하는 이 야곱의 삶, 왜 그럴까요? 일평생 재산을 모으며 살아봤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지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리고 산다는 그 자체가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 자체가 험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나그네 길인 것을, 인생인 것을 깨달았던 야곱의 고백이, 이것이 나그네 길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이 있다고. 말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들의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인데 우리는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좋은 땅,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황금, 보화, 보석이 다 아스팔트가 그래요. 어떤 분이요, 이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 직전에 이 보석만큼은 좀 가져가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보석만큼은 천국에 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들고 갔더니 베드로 사도께서, 야, 너는 어떻게 땅바닥에 있는 그 아스팔트 같은 걸 갖고 다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보석으로 다 깔려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천국이 예비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말씀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지팡이 머리. 이 말씀을 창세기 32장의 말씀, 3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뭐만 가지고?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2때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들 얘기해요. 자기는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지팡이만 가졌다는 말은 빈틈터리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갈 때는 지팡이 하나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갔지만 지금 두 때가 이루어졌다라니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것은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소유한 것, 가진 것은 바로 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과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 사람으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모해질 수 있는 귀한 주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복 있는 것은 유난히 집착 안 했던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모를 속이고 형제간 사이에도 벌어지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외삼촌이자 장인을 속여서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야곱. 그러나 그가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일평생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이 세상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소유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만이 인생의 참다운 복과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축복의 능력을 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축복 기도를 야곱은 죽을 때 자식들에게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축복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 즉 신적 역사를 동반하는 기도, 은총적 기도하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축복하는 기도, 비는 것. 축복 기도는 이렇게 신적인 언약과 말씀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기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삶의 현실 속에서 서로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복을 빌어주는 행위로서 기도로서 이것을 축복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올 때 축도하는 것은 축복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야곱은 후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시행되는 상대방을 향하여 축복 기도는 아무리 축복 기도의 내용이 아름답고 복되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을 사모하시고 복을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자정 축복 성회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새 2019년도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하기 전에 먼저 취한 행동은 창세기 48장 3절 4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축복 기도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무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야곱의 축복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는 무엇을 묵상했는가니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여기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축복한 겁니다. 모든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여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권세 있는 자, 부귀 영화 누린 자가 해봐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못합니다. 야곱은 이제 후손을 축복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룩하고 긴장된 순간에 축복의 근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때는 이루어졌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어서
취한 행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무서워했는데, 파란만장한 우리 야곱의 생애가요,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도 어떤 분으로 존재했는가요? 3절 다시 말씀보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그 이름으로 후손에게 축복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루스 들판에도 나타났고 야곱에게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데, 나타나신 수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모습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예수 잘 믿어 이 세상 살아갈 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도, 2018년은 그렇다 치고 2019년도에도 하나님 그렇다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왔어요. 축복을 잘 오셨어요. 이제 2019년 새해에는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더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더 물질의 축복도 있어야 되겠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포항 돌횟집 김 집사의 간증이 국민일보에 좀 제대로 연일 이렇게 연재돼서 아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이 포항에서 사는 김상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횟집을 운영하면서 정치만 그물을 바다에 쳐놓고 고기를 잡아오면서 7.5톤의 배를 운영하고 있는 선주입니다. 2012월 25일 이분이 그물을 담글 때 수천 마리 잡혔다고, 그렇게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국민일보는 소개했습니다. 그 간증을 보게 되시면 대략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지 선임으로 있었는데 동네 시골교회 다니면서 시골교회 친구의 전도로 시골교회 출석하게 되어졌고, 어려운 재정을 맡았는데 너무나도 지나치게 알뜰하게 재정을 잘 모아서 참으로 힘들게 교회 재정을 이끌고 나가게 되어졌지만, 교회가 뭐 시골 교회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이게 잘 교회가 슬레트가 뭐 비가 새고 물이 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물고기가 잘 안 잡히고 횟집도 잘 운영되지 않아가지고 6천만 원이 빚이 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사 지내라, 용왕에게 제사 지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주위에 이런 유혹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목사님 모시고 동해안 바닷가에서 안수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가 21년 되어진 교회가 스레트 교회, 물이 새는 교회, 시골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만 나오는 그런 교회에 자기가 제일 젊은, 도저히 교인들이 세월호 지을 형편도 안 됐고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그해 12월 24일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바다에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으러 간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배가 입항하는 폭으로 갔는데 관광버스보다 조금 큰 7.5톤의 배가 거의 내려앉아서 들어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 간격과 회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어가 2,500마리를 싣고 왔는데 한 마리에 10kg에서 15kg, 길이가 120cm가 잡혔대요. 1차 경매를 했는데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에서 4억 원이 되어졌고, 그리고 2차 그물에 가서 2,500마리 건져왔는데 한 마리에 3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벌었대요. 합의 5억 6천만 원을 벌였는데 이것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빚을 갚고, 그리고 또 아버지로 교회 또 수리하는 데 쓰게 되어졌는데, 이 집사님의 어망이 5만 1,000평이 되지만 그 그물 입구는 그물 망은 크지만 입구는 좁대요. 그 말씀 얘기해 보니까 1m도 안 되는 좁은데 주변에 많은 그물이 있어서 한 복판에 자기 그물이 놓여져 있는데, 김상태 집사님이 지금 그물이 놓여 있는 거죠. 이 집사님이 그물 가지고 고기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그 그물 속에 좁은 입구 속에 들어가야 가지고 못 나오는 것을 잡는데, 줄을 서고 그게 나래를 서가지고 쭉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고기를 다 잡히는 거예요. 2,500마리 잡으려면 이 고기가 다른 그물은 다 안 가고 그 그물 속에만 쭉 나래를 줄을 서고 가야만이 이 정도 잡히는 거예요. 희한하다. 다른 그물은 다 빈 그물인데 내 그물만큼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 11조 5,600만 원을 하고 빚 갚으니 돈이 하나도 안 남더래요. 생각해보니 하나님 4억 6천만 빚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더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믿음으로
믿음으로 조금 더 할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횟집이 더욱더 크게 맺어지고 또 이 기사가 신문과 뉴스에 화제가 되어져서 다음에는 어떤 고기가 잡히는 말이 그게 보니까 큰 고래가 잡혔다는 겁니다. 근데 큰 고래가 그물에 걸렸을 때는 요동을 치는데 요동을 쳐서 그물이 다 찢기거나 배를 파손시키게 되어지는데 신기하게도 이 고래가 그물에 들어와서는 조용히 잠자듯이 그냥 그물에 있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1년에 경과했을 때 서울에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 그 포항에 있는 어느 땅을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크신 은혜를 체험한 이 김지사님은 조금 요즘은 거기다가 기증한 땅에다 무료 선교센터를 짓고 20억의 헌금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다라고 귀한 간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죠. 이 건물 속에 조그마한 항아리 같은 입구 속에 고기가 이렇게 줄을 서고 크기만 쭉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사람이 몰아서 그렇게 해서 집어갈 수가 있겠어요? 고기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가정 식구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그 다음에 무엇했던 간이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6장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까지 긴 세월 동안 사실 예배를 잊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렸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었기에 그는 고백을 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빈 털털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야곱이 자기가 많은 자손과 풍요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2018년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큰 은혜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어울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힘쓰시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재하심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정말 강한 것 같지만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걸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